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고난주간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넷째 날, 오늘은 예수의 흔적 그 세 번째 시간으로요, 가시의 흔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 그 흔적을 이번 고난주간 새벽 예배 주제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첫 번째 흔적은 우리가 잘 알던 대로요, 종의 흔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흔적은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흔적, 그 가시의 흔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연약해지는 게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오늘 성경 사도 바울에게도요, 이 연약함은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육체의 가시라고 고백하죠. 이 연약함이 무언가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확실하진 않지만 누군가는 다메섹에서 예수 하나님의 빛을 보고 실명하는 사건이 있죠. 그 이후부터 만성적인 눈병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질병 가운데 하나가 뇌전증이라 그러죠. 간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뇌전증을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지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다른 말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이 연약함은 자꾸 하나님께 나가는 걸 방해할 정도로의 그 삶을 절망으로, 또 그 삶 가운데 그 마음을 계속해서 좌절시키는 무언가였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쳐달라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구했다 그래요. 이 3번 기도했다는 걸 딱 숫자 3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에는 3번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이렇게, 혹은 같은 표현을 3번 반복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라고 하는 건 숫자 3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오랫동안 기도하였더니, 그랬더니까 어떻게 해요? 깨달은 게 있는 게, 이 연약함이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것이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였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 예수의 흔적, 가시가 뭡니까? 연약함이, 어떻게 보면 바울을 폭주하지 않도록 그를 잡아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붙드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가시, 내 몸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 또는 어떻습니까?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불렀던 이것이 기도하다 보니까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연약함을 어떻게 대합니까? 연약함을 끝까지 감추라고 얘기해요.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그것을 극복하라 그래요. 아니면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왜 나옵니까? 연약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된 건 뭡니까? 육체의 질병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침받은 사람이 그대로 주를 떠나는 모습들로 대부분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단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의 문제들, 그 연약함들이 해결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떠나가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삶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 앞에 나왔는데,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들이 다시금 제자가 되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서는요, 이게 있어요. 그 연약함이 오늘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셨고, 그 삶이, 그 연약함이 내 삶을 주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요. 예수의 증인들이죠. 우리들은 이제 연약함이 뭡니까? 내 삶에서 사라지고 뽑혀야 할 가시가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하나님께서 심겨두신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해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신다고 성경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연약함이 절망의 이유가 아니고요, 자랑의 근거로 삼기 시작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요, 강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함이요, 세상 가운데 우리 스스로 홀로 이 연약함을 가지고 서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함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과 함께 주님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근데 이 연약함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표현인데, 같은 건데요, 표현에 따라 들리는 게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요, 사람들을 잘 이끌어요. 근데 그 똑같은 모습인데요, 누군가는 그렇게 봐요. 저 강한 리더십, 이게 누군가에겐요, 독선과 고집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보면 누군가에는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반면에, 똑같은 모습을 보던 누군가는요, 뭐라고 보니까 우유부단하고, 무언가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같은 모습인데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 혼자 서 있다면 그것은 연약함으로 우리 가운데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버렸을 때는 연약함은 뭐가 됩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강한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라지지 않을 연약함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 가시처럼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합시다. 이 연약함, 이 가시는 평생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가시와 함께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폭주하지 않도록 붙들어 줄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앞에 뭡니까?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할 때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저 하늘 위에 하늘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저 하늘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계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계시가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받았던 환상과 그들이 받았던 어떤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이비 교주들이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폭주하지 않고 그가 주님께 딱 잡힐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연약함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더 붙어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세 번째 가시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이 가시를 통해 우리가 겸손하여지고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